해서 설교만 탁 녹음을 해요. 오케이. 오늘은 그 신유의 그 방법과 원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쫓아 내려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 병든 사람들을 갖다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하지 않고 신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 그래서 그 신유입니다. 신께서 사람을 치유하신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풍요한 삶이었는데, 사람이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흑암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인생을 시든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그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먼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번성하고 부여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어떤 또 많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한 것은 사망 세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아프고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고 딱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는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구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해주신 그 놀라운 일,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그 영적 주소가 바뀐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값이 매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갖다 탄압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를 갖다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 곧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때로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8장 전에 7장에서 그런 산상보험 말씀을 쭉 하실 때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세상적으로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그 이 복음의 색깔을 살짝 가리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갖다 화평케 했던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죄인된 세상 사람들 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인간끼리 화평한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끼리 화평케 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상보험.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케 하는 일 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치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 적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상복음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살짝 전장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을 때, 신유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들이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령의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이 됐댔어요. 요새 이 코로나 가지고서 막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될 때 그의 심정,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그 가족과에 떨어져야 되는 그 모든 것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분이 오셔서 탁 치료해 줄 적에 그들은 감정과 육체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있죠. 문둥병자에게 너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의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정상인으로 다시 나가서 활동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다음에 베다니로 갔었잖아요. 거기서 쉬었는데 거기에 그 문둥병자 그리고 나사로가 이 문둥병 걸렸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베다니가 바로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사회적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상구 박사,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안식교를 갖다 떠나서 이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로 이제 전향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그 일화가 어느 성도가 그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이 말씀이 휙 들어온 거예요. 사망, 지금 죽을 판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근데 이상구 박사,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 이것이 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야. 현재 완료형.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미 끝났다. 이제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부터 풍성함을 누려라. 질병도 떠나간 것이고 귀신도 떠나간 것이고 가난도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번성과 풍성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였던 이 사람, 이상구 박사가 의사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막 자유해지면서 그날 이후로다가 막 건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안에 탁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의 나리성 건과 같아서 홍과 영혼과 관절 골수를 딱 찔러 쪼개서 막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봐요.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가? 왜 우리가 가난해지는가? 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가?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찬양합니까?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이 권리증서예요. 권리증서. 그러니까는 마귀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문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형량을 매겨서 그 죄의 권세로 사망의 철퇴를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예요? 마귀의 등급이 있습니다. 마귀 세력의 등급이 있는데 이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망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을 가지고 나의 그 죄거리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선 이 사망의 철퇴를 갖고 막 성도들을 탄압해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눌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철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권력을 다 무력화시켜 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쇠줄에 묶여있는 불독, 미친 개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짖을 뿐이지 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개가 싸납게 짖으면 무서워서 놀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일수록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벌벌 떨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 안에 절망감, 좌절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건강하지 못할 거야.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나는 가난하고 우리 집안은 별 볼일 없었어. 이게 다 뭐예요? 흑암의 권세예요. 아셨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는 고도의 심리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이 패배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와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없는 낙심,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인 것 철저히 깨닫는 은혜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 아멘.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장난 같지만 서울 사람들 만날 때하고 인천 사람들 만날 때하고 약간 달라요. 서울 사람들 달라요. 서울 사람들 잘 살아요. 인천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똑같은 말이네. 사회적으로도 여유 있고요. 어떤 그런 게 높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달라. 인천 사람 약간 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있습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악한 어둠의 세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해결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힘들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위협인 것을 깨달으세요. 더 이상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이 여전히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은 거 잘했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 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부천에서 막 개척해가지고 지하 그 교회 내려가서 그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영적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저쪽 위로 올라가면 성주산이라고 있었는데 밤에 주일날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8, 9시가 넘지요. 그럼 나 혼자 그 산속에 그 자전거 끌고 막 올라갔어요. 물론 안에는 막 펄쩍펄쩍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산에 가서 막 자전거를 타다가 깜깜하니까 막 돌뿌리 나무뿌리에 걸러 넘어지고 그냥 내 몸이 나무에 막 부닥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어떤 막 속상함, 약올름, 막 그 괴로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자전거를 막 타고 하다 그냥 꽝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아. 막 근데 신기하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도전해 버리니까 이 머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나도 암병 걸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는 목회 과정 속에서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회적 그 극심한 그 생존 경쟁에 그 몸부림치다가 암병 들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은 것을 깨달으시고 그 생명의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니까는 흑암의 세계 속에서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 풍성한 부요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흑암 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겨놓으신 그 보화 같은 것들이 내 속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바로 등 뒤에서 빙긋이 미소 지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결코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그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심지어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넌 나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 흑암의 권세로 인하여 아프고 병든 그 모든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막 혼미해가지고 헛소리하게 하는 귀신 들림의 현상,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심리학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든 이 마음의 과학이죠. 그런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가 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 현상 나타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말갛게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무슨 독.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이 먹는 것만 독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때는 레이저빛과 같은 눈빛에 사람은 상처받아요. 어떤 그 독한 말에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속 안에 있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떨어지면 상처되는데 은혜 충만하면 저놈이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말에 아멘 되셔서 이 말의 뜻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 속 안에
그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과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생의 풍성한 삶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그거 세상 것으로 뺏기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고라 죽어도 이 여기 있는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냥 저도 솔직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예담이가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 그 간주 살짝 넣어주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나팔 불며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신앙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거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듯 신앙생활하다 너무나 힘들어서 병들고 아파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잘못해서 이 불규칙적인 삶이나 때로는 비정상적인 삶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삶. 그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는 잠이 잘 못 자나요? 그게 불규칙적인 삶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네. 그렇죠?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중독적인 거예요. 저녁 때 그냥 뭐 영화 한 편을 안 본다든가 저녁 때 뭐 인터넷 핸드폰 뒤져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 이게 다 이 비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왜 그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독적인 삶도 있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 그렇죠? 사고를 당해요. 그래갖고 그냥 막 아픈 거야. 다치면 잘라졌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이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게 되는 것 중에는 이렇듯 비정상적인 삶, 그리고 그 사고, 그리고 이 질병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비정상적인 삶, 사고, 질병 이게 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일상적인 삶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자유케 하실 넉넉한 권세가, 넉넉한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을 적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목회 초년생 때 참 은혜 받은 게 그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동의보감을 쓴 사람. 이분이 중인인가? 그렇죠? 중인. 과거가 아니라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의사 시험 보러 가는데 어떤 그 한양 도성 근변에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험 보러 가다 말고 중간에 그 나병 환자들 막 치료해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참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세상에서 이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들을 치료해야 할 텐데, 나도 허균처럼 그런 질병 치유하는, 영적 치유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근데 참 저는 그래, 그가 허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과 치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 갑옷을 펴줘서 질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균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영적 깡다구가 좀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안수기도 했다가 그 사람 열병 아픈 거 나한테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딴 사람들은 다 안 들어가도 목사님은 들어가서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병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봐요. 나 못해. 나 감기 들면 어떻게 해. 나 질병 들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망신, 사람 망신, 교회 망신, 다 그 사람 영혼까지 떠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표현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적 정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강다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아파? 그럼 내가 손 놓고 기도하면 낫지. 할렐루야. 내 자식이 속썩여?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지. 아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속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지.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제 무릎 아픈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 이 무릎 이 엄지발가락도 못 들 만큼 아프더라고요. 나 저 지난 문제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다리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니 참 진짜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서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씀드려 적어놨죠. 아담이 930년 살고 무두살레는 969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영원하도록 이 내 몸이 기계로 따지면 아주 초정밀 기계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자동 응급 복구 기능까지 해놓으셔서 우리가 하다가 잘못된 몸이 자동적으로 복구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까지 우리 몸속에 싹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믿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사실은 제 아내도 걱정하느라고 제 모친도 걱정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병원 가면은 당신 더 이상 기억하다 보면 다리 연골 수술해야 됩니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연골을 재생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저께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왔거든요. 전에는 계단도 잘 못 걸었어요. 진짜로 너무 아파서 걸어도 막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깡다구를 갖고 달려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하리라? 병을 제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신앙의 깡다구를 가지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6절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는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어떻게 한다? 채우리라. 할렐루야. 건강해서 장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이 종이 호랑이의 권세로 이 묶근에 묶인 그 미친 개의 형상을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이반 심상에게 절하고요. 세상 우상 섬기는 일에 껴들지 말고 철저히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거. 여러분, 송아지가 공중공주 뛰면요, 그 스페인 가면 그 로데오 거리, 로데오, 그렇죠? 거기에서 그 이 소 잔등 위에서 타서 오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경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근데 소가 펄쩍펄쩍 뛰면요, 천하장사 누가 올라타도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그만큼 공중공주 뛰기 때문에 그래.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것.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현대어로다가 적어놓은 것이 있죠. 한번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그날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할렐루야. 야, 좁은 우리에서 갇혀 살다가 초원으로 뛰쳐나온 송아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 있는 성도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흑암의 권사에 이서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나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현실 세계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했죠.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죠. 의로운 생활. 자, 여기서 의로운 생활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처럼 도덕적인 삶입니까? 의로운 생활이 도덕적인 삶?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이거 누누이 말했는데, 교회에서 절대 착한 척하지 말아라. 겸손한 척하지 마라. 교회에서. 물론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회에서도 그러고 사네.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투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막혀져 있는데 그 담을 허물려면 전투해야 돼요. 망치로 쳐부셔야 되고요, 햄머로 두드려야 되고요, 이 뭐 불도저로 갖다 밀어버려야 그 담이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철저히 담을 쌓아놓고 옹병석 여리고성처럼 그 속 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어요. 그들 깨부시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막 뱅글뱅글 돌았던 여호수아처럼 그들이 어떤 믿음 가지고 돌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가 가나안 성 들어가려면 이거 성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영성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그 철옹성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담을 내가 헐어내지 않으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교회에서 겸손한 척, 착한 척, 그리고 세상에서도 겸손한 척, 착한 척하고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마귀 권세에 뺏긴 것들을 갖다가 정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착한 척 하긴 하고 그냥 네네네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져.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한다고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회복시키는 햇빛이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날마다 하나님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블 시켜주는 거예요.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경외하는 것이요, 보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명철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이 세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지혜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잡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현상 보지 말고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너가 나음을 받았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오지 마세요.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나도 남이 수하에 있고 밑에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다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막 그 사람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라고 해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서판에 이 내 말을 갖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지라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서판에 이렇게 확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리딩 바이블에 성경 읽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생활 한 20년 해보니까요, 워킹 바이블이 되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돼.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목사하면서 힘든 점 많았는데, 야, 내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알았을까?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듯 달려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 받아요?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한번 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 잘났다고 하는 거 그러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이 먹고 살아보니까 누가 나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 어렸을 땐 부모 슬하 있고 어렸을 땐 선생님이 옆에서 알려주니까 참 좋았죠. 근데 참 우리가 교만해서 어른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 지잘난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 듣고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지도해 준다는 건 참 좋아. 사장 노릇이 왜 어렵고 힘들어요? 부사장이 좋아요. 그냥 이사가 좋아.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고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준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대박 났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다. 8절 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해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았고 삶을 갖다 풍성하게 살고, 그러니까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이 날마다 양약을 넣어주시네. 좋은 약 넣어주셔. 병들지 않아요. 건강해요. 독수리의 청춘과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야, 요새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요, 청년들, 그 예담의 또래 그런 애들 얼마나 힘센지 몰라요. 머리도 잘 들어가. 나는 암산이 안 되더라.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내 영혼을 청춘같이, 독수의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고 내 삶을 갖다 청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갈렙이 나이 그 많은데도 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 청년의 형성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겸손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에요. 예수 믿잖아요. 영성이 살아가지고요, 청년처럼 펄펄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라?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이 건강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위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민지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고대 심리작전을 써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뭘 넣어줘요? 항상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허탄한 그 풍설, 그렇죠? 그런 거 맨날 심어주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하면 웃기는데 못 사는 사람일수록, 교만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얘기 너무나 잘 알아. 특히 연예인 얘기. 또 젊은 사람들은 꼭 그 안 될 놈들 내 딱 보면 알아요. 뭐냐면 요새가 여자 아이돌 가수가 어떻고 그런 거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런 놈들 보면요 죄송해요 일도 못하고요 돈도 못 벌고요. 그런 애들이 그런 것만 잘 알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요. 내 마음을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묶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는 생명의 근원, 막 이 생명의 근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 바로 내 속안에 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키니까 내 속안에 누가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수천 수억이 와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당나귀 턱뼈 하나로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뭐 집안 배경 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한탄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릇 지킬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속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늘 함께하게 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해 내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 꼴이 뭐냐? 그렇죠? 예수 믿는데 내 꼴이 뭐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107편 7절 107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근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원 쫓아다니고요. 점쟁이 쫓아다니듯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안수기도 하는 거. 저도 안수기도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따라요. 내가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것까지 넘어가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목사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안수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선기능 좋은 의미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장사꾼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 안수해주고 뭐 쓰러뜨리고 뭐 막 그냥 환상 뭐 보게 하고 막 자빠져서 버둥거리게 하고 해서 종교적 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 자꾸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밑으로 가는 거 아니라 안수기도 해주는 그 종의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 이단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할 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임파트예요. 그러니까 임파네이션 하면은 이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교회 가서 직접 치리하면서 안수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도시대 때예요. 사도시대 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안수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권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각각 나눠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의 주체가 임파테이션, 신사도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그런 데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보이거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똑바로 하고 여러분이 똑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질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통로가 내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늘 무릇 지킬 것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며 생명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갖다 내가 살아내가는 것,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 말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결론적으로 시편 103편 2절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질병이 암만 횡행할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고요, 내 육신이 건강하면 질병 안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날 쳐도요 내가 건강하면 그거 안 걸려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칠흑같이 얻을지라도 내 속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오히려 나는 더 그 속 안에서 밝은 삶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속 안에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속 안에서 난다. 그랬으므로 여러분,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독수리같이 새롭고 청춘의 삶이 살아가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유의 방법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들을 헐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복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